오늘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13번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이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정의 기초 원리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 바탕인 모습들이 질서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남편과 아내 간에 그런 어떤 관계들을 설명할 때,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구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될 때 가정이 건강한 어떤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가정이 불완전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모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또 하나님 주인 되시는 곳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그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와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질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간혹 교회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절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의 힘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교회 안에서 감사하다는 서로의 고백만 있어도 사실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교회라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언제 하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함께 힘들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다고 한다면 싸울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감사가 있는 공동체는 날마다 행복한 공동체이고 바로 천국의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도 서로 감사가 넘쳐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부간의 도덕을 거론했는데 그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이죠. 사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가정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가정도 평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5처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맞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또 세속적인 교회로 발전하다 보니 예수님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히려 교회가 만들어진 헌법,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들, 또 어떤 질서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에게 만들어질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래서 우리가 아내로서 그리스도이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복종하고 따라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아내에게 당부했던 말처럼 남편들에게도 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이 사랑하는 말은 에베소서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과 주심같이 하라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남편으로서 가부장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누리고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에 오시는 부부들이 교회 오기 전부터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한 채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할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불신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니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간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이 개념에는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기인된 어떤 발전적인 모습들이 좀 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눈치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싸웠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그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말씀을 다 양육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온전한 예배화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정말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예배의 출발점이 교회에 와서도 더 큰 역할, 큰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에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말씀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흐뭇하시다는 사실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또 죄성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아요.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도 알게 됐고,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본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아니라. 사실 옛날에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부장적인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되게 주입식 교육제도, 그다음에 뭐든지 하라고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엇나간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지만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이다?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온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 초신자들을, 또 다른 어떤 영혼들을 낙심하게 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뭐라 되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보다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나 회사에 가면 그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잘 압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인지 진심을 다 아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흐뭇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은 사실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걸 행하면 복을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갖고서 성실하게 행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으니까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또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것이 우리가 개인이 됐든, 우리 가정이 됐든, 또 우리 공동체가 됐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그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동물들도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본능적으로 얼굴에 웃다 할지라도 개나 고양이들은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지는 사람이 오면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몸을 숙이죠. 동물들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행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또 받아주려고 하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찹니다. 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니까, 같은 교회 멤버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매몰차고 관심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것이 외부 사람이라도 또 나랑 다른 사람이라도,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이렇게 진단해 보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교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의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커뮤니티에게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24절에 뭐라고 말했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온 교회들, 그런 삶을 살아온 개인의 교회, 그런 삶을 살아온 교회 공동체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이죠. 기업이고 유업이라고.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거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거저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그것이 아닐까요? 너희는
멀리 나가는 것이 자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주변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성장하려다 보니까 많이 외면당하고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있고 많은 수련이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불의로 복음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홍 심은 데 홍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결과는 그 전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것이죠. 내가 정말 살이 쪘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살이 찐 것이겠죠. 또 뭐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건강을 안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결과를 현재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모습이든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 사상이나 종교, 신분, 계급을 초월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 몸의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성령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다른 지체와 몸을 위해 일하듯이 성도도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지체를 위해서 일할 때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몸을 위해서 다양한 지체가 움직이듯 교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다양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는 겉으로 볼 때 귀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늘 드러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지체가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서로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관점을 갖고 와서 다른 지체가 없다면 내가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손이 있는데 발이 필요 없다 해서 발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은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아픈 것입니다. 교회도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천국의 모형을, 에덴 동산의 어떤 원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의료와 신령 간의 예수님을 관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환할 수 있는 정말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